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 예수님 저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귀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에게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죠. 네, 책에 종이에 활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 그냥 읽어내려가면 여러분들 그냥 스토리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려갈 때 마치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손을 대셔서 내 병든 육체, 연약한 육체를 고쳐주시는 것 같은 놀라운 그 성경 속의 기적, 치유해주시는 은혜가 우리들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성경이 내게 살아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고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서 내가 바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닮아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 나아갈 때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게 되고 내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아 내 것으로 만들어 나아가며 내면화시킬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의 향기가 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변화된 삶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스스로를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주님 따라 나아가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나는 누구누구보다 우월해. 나는 누구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을 갖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크신 은혜를 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전도하면서 죽어져 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얼마나 헌신하며 전념했습니까? 그렇죠? 정말 곤고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열심히 살았던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를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난 너희들보다 나아. 나는 성인이야. 나는 거룩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분명한 삶이 있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분명히 만났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사명까지 맡겨주셔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요, 나는 너보다 나아, 이런 말, 이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겼고, 그러기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섬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즉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은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 자체는 구별되었다. 난 저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사울이었을 때 바리새인이었으면서 또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 학자 밑에서 율법을 배운 뛰어난 수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런데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리고 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때 나는 너보다 나아,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율법으로 바라보고 판단했기에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이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결국 그 근본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율법을 아는 자야. 더 나아가서 나는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자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 난 율법을 알고 있어, 나는 율법을 소유하고 있어, 이런 생각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볼 때 생각하는 가장 큰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난 율법을 알고 있어, 난 율법을 가지고 있어.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나는 너보다 나아, 너희들은 개만도 못한 존재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구원 얻은 자들도 혹여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나는 율법을 알고 있어, 율법을 가지고 있어, 나는 복음을 알고 있어,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교만한 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사실 경고하듯이 말해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살피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보십시다.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들 잘 보세요. 13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함을, 즉 의인이라고 인정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한번 잘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성문화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문서화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때로는 내가 그것을 읽고, 때로는 누가 그것을 읽어주는 것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아니하면,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삶으로 율법,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응답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 성경책 있어?
여기 율법이 있어, 말씀이 있어, 나 이거 가지고 있어, 이것만 생각하고 여기에 만족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 가지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기록된 율법을 잘 읽고 곱씹어서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그 뜻을 깨달아 알고 행하며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덧입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이 로마서 2장에는 책갈피를 이렇게 해놓으시고 우리 복음서로 갈 텐데요. 마태복음입니다. 복음서 중에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자, 7장 1절부터 해가지고 5절 말씀을 읽으십시다. 이 7장 1절로 5절은 우리 한번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내려갈 텐데요.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너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 주는 말씀의 은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저 듣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으로 응답하며 주신 바 말씀의 은혜, 가르치심의 은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삶으로 살아나가면서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 서로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셨지 오늘 참 잘 들었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만나는 상대방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혹시 그의 삶에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도와줄 줄 아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나가며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어도 부끄러운 구원은 얻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신 말씀의 은혜 알고 있다 고개 끄덕끄덕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끄덕끄덕거리는 여러분의 삶이 변하여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나가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 와,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음성이 저 사람의 삶 속에서 막 울려 나오는 것 같아, 이런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때 여러분의 주변에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꼭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율법을 알고 있다고, 내가 율법책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게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 그것을 내 삶으로 잘 살아나가는 것,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됨의 귀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이제부터는 정말 내 삶을 하나님 말씀에 올려놓고 말씀이 녹아있는 삶, 말씀이 구체화되는 삶, 나를 바라보는 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넓은 대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좁은 길, 협착한 길, 잘 닦여져 있지 않는 자갈밭과 같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기에 우리는 걸어갈만 한 줄 믿습니다.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도우셔서 이 믿음의 완주를 우리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멋지게 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